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지요. 오늘 출애굽기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르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양회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안 그렇습니까? 근래 들어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져서 미국이나 또 남미나 이런 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크고 놀랍지만 특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은 제가 오늘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다 외웠습니다 할 정도겠죠.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선교회에 큰 은혜를 더하셨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 어떤 감리교나 장로교나 또 하나님의 성회나 모든 교단들은 한 40년, 50년이 되면 거의 다 허물어집니다. 허물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다 그런 그게 아니고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선교회에는 날이 갈수록 복음의 광채가 더 일어나죠.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길들을 열어주시고,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브라질 하나님의 성에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CLF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하나님의 성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어디 가셔도 인정을 받지만은 유럽이나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성회, 브라질의 하나님의 성회 교회에서 집회를 했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 통해서 잘 보셨지만 하나님의 성회 예배당 너무 잘 지었고, 야, 우리도 절에 지어야 되겠다. 대덕 수양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절에 지으면은 수양회 하기에 얼마나 좋겠냐.
또 뭐 칸타타 하는 것도 얼마나 좋겠냐.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복음을 지키지 않았느냐. 여러분, 시작했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는 복음이 흐려지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야 하는데 종은 복음을 더욱더 날카롭게 이 선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마 기쁜 소식 선교회 소속 형제 자매들은 한 분도 안 빠지고 다 그 나라에 갈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은혜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6분 오셔서 그들이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 이야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는 게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거 다 외웠습니다. 그럴까 싶어서 못하겠는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왜? 연회장이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사람이 준비한 것은 항상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모자라고.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몇 시인지 그거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포도주가 모자란다. 사람이 준비하는 곳에는 꼭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데 결혼식 할 때 주례를 좀 서달라고 신랑 신부에게 이야기하죠. 앞으로 신랑 신부가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모자랄 때가 있을 거다. 부족할 때가 있을 거다. 돌 항아리가 있는데 물이 가득 차야 되는데 가득 차지 못하고 자꾸 줄어들지요. 줄어들 때가 있을 거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가장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냐? 내가 채워줄게. 내 걸로 채워줄게. 그러니까 부족할 때 마음에 느끼는 느낌은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때 결혼한 신부가 새댁이 친정에서 어머니가 오시지요. 그러면은 그 새댁은 그날부터 활개를 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하는 거, 어려운 거, 부족한 거, 엄마 이거 어떻게 쓰면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것을 어머니가 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세댁이 가장 좋아하는 게 누굽니까? 친정 엄마예요. 요사이 세댁들은 나이롱 세댁이 돼가지고 별로 관심 없지요. 엄마 없어도 돼? 전화만 하면 배달해줘?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을 그때가 아마 마리아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요셉하고 결혼을 했죠. 마리아가 몇 살에 결혼했겠습니까? 잘 모르죠. 저도 그거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어서. 성경이 있으면 아는데.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하인들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거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종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자는 참 귀한 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을 때 아마 33살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33살 같으면은 마리아가 20살에 결혼했으면은 이 말씀하실 때가 대충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50 한 몇 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성장 과정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다만 문제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안 해서 문제가 되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예수님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고 문제될 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마리아는 경험으로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은 온전한 거잖아요. 거기에 하인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신앙은 우리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낫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려고 안 하지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 떠서 연예인에 갖다 줘라. 여러분, 그 교훈을 받지 않았다면 하인들은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떠서 여러분 연회장에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하인들이 우리는 하인이야.
이 집에서 오늘 무슨 일을 시키든지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여러분, 그런 위치에서 그들이 하루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왔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해. 야, 오늘 우리의 주제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거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방법, 자기의 옳은 생각 거기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꼭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해가 갈수록 나이가 한 살씩 더 먹는데 내가 여러분들 볼 날이 언제까지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참 감사한 일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두 가지씩 일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 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히 있는 일이지만은 며칠 전에 한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먼데 계시는 자매님하고 저희들 교회에 계시는 자매님이신데, 목사님 생전에 전화도 잘 안 하는데 목사님 저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리면 풀면 되지. 목사님 아무 소리 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목도 아프고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뼈 마디마디가 쑤십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속으로 네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내 하고 싶은 건 뭐 하나. 나도 좀 하자. 근데 목사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기도만 해주세요. 성질이 급한 건지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전화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아, 이 자매 내일이면 깨끗이 낫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은 자매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거기에 귀한 포도주도 채워질 수 있도록 자매님 마음을 주님이 바꾸어 주세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머리가 깨끗이 나았어요. 뼈마디가 그렇게 쑤셨는데 그게 좋아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절은 그래 됐으면 뭘 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좀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5,000명쯤 되는 무리에게 문제가 하나 닥친 게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빌립이 대답하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걸 보면서 안드레가 빌립의 말을 딱 잘라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여기 9절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돼요? 안드레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빌립은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나를 따라올 건지 따라오지 못하고 중간에서 도망을 갈 건지. 예수님은 빌립이 온전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보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지고는 어렵다 안 된다. 예수님의 마음에 아마 그 마음을 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내력, 이력.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 43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아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베스다 사람인데 빌립은 세례 요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빌립은 세례 요한의 학교를 나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6장하고 연결이 되는 게, 요한복음 6장에서 안드레는 예수님, 우리에게는 소년이 떡을 가지고 있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아예 포기를 하고. 빌립은 어떻게 좀 잘하면은 조금씩 거두면은 200데나리온쯤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사면은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빌립, 너는 네 자신을 잘 몰라. 너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니야. 안드레, 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하느냐? 네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지혜가 나왔느냐? 아니면은 세례 요한에게 배웠느냐? 그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세례 요한 아니야, 나는 못해, 안 돼. 나는 신권도 못 풀고 못 매. 흥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지. 나는 쇠해야 돼. 안드레는 세례 요한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신앙에 대한 부분도 들었고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여러 방면에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의 결정은 주님이 오셔서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사실을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는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 있잖아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 잡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아침까지 잡았는데 별로 잡은 것이 없이 그냥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을 그때인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시몬아, 너 배 좀 빌려다오.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뭘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네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을 언덕에 앉게 하고 내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아마 그게 선상보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야기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생각할 때 밤이 맞도록 깊은 데 얕은데 여기저기 다 그물을 던져봤는데 고기가 없습니다. 그 말은 게네사렛 호수에는 고기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몬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 이 방법, 이거 잘못되었다, 옳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네가 온전하게 되고 싶으냐? 네가 앞으로 고기를 많이 잡고 싶으냐? 아니면 잘하고 싶으냐? 시몬은 안 돼. 예수님이 더해준 베드로가 너에게 와가지고 너에게 역사를 하면, 일을 하면, 예수님이 더해주신 그 베드로가 너를 온전케 해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그날 이후로부터 시몬에게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엔 베드로, 이름이 바뀌어지지요. 시몬이 지금까지 고기를 못 잡은 것은 기술이 없어서 잡을 줄 몰라서, 여러분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에게 베드로가 더해줘야 돼.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이 못마땅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너 그거 안 돼. 너 지혜로 사는 거 아니야. 은혜로 살아야 되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너에게는 베드로가 더해줘야 되지 네 자신의 것으로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신의 마음 속에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잊게 되길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라지, 우리의 자신의 것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많은 것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큰 일도 있고 적은 일도 있고. 여러분, 큰일은 큰일이라서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적은 일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일을 해보면 적은 일도 어렵게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잘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자, 내가 오늘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제가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동안 6달을 다 튀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에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여러분, 수리아 사람 나만, 구약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에서는 수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 말로는 아람 사람인데 나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렙다의 가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리아 사람 나만이 여기에 엘리사에게 나와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게 된 동기가 그 시절에는 엘리사에게 나와서 엘리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는데 오늘날은 너희들이 누구에게 나와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에서는 너희들이 문제가 있지만은 나에게 나오지 않는 것 아니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문둥병자가 생기게 하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있게 하려고, 엘리사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있게 하려고. 그런데 문둥병자가 수리아 사람 나만도 엘리사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는데 너희들이 못 입을 게 뭐 있냐?
가장 큰 문제는 너희들이 이 엘리사, 수리아 사람 엘리사를 온전케 하신 이 나아만을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온전케 하신 이 엘리사에게 나오지 아니한 것.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오면서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은혜를 좀 입어야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에서 그치지.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질 않으면은 주님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우냐 쉬우냐, 그래 이야기해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여러분 없으니까 여기에 말씀을 들어서 수리아 사람 나만도 낫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강박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신앙은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입는 겁니다. 신앙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신앙은 나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빠져들 때가 참 많은 겁니다. 제가 걸려 들어가지고 다리가 좀 안 좋았어요. 올 4월달인데 자면은 다리에 막 쥐가 나가지고 꼭 2시, 3시 쥐가 얼마나 나는지, 그러면 이제 막 주물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한 10분, 20분 그러면 운동하고 나면은 이제 어째 잘해가지고 자려고 하면은 3시에 그래 뛰고 나면은 4시 반 되면 기상시간인데 잠이 제대로 안 오죠.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한 번은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야, 요새 내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장로님 한 분이, 이거 목사님 그거 하지정맥인데 그거 수술하면 간단합니다. 자기도 젊었을 때 수술했대. 수술하니까 일주일 만에 걸어 다니는데 아무치도 안 하고 그 이후로는 깨끗이 나았다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쉽게 되냐. 목사님,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병원을 찾았어요. 병원에 가니까 이거 간단합니다.
수술하세요. 나이도 있고 함께 수술하면 됩니다. 의사도 장모님하고 똑같아요. 한편에.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 일자를 잡아가지고 수술한 거예요. 수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이게 이제 움직이는 게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샤워를 해도 안 되고, 물을 넣으면 안 되고, 운동을 해도 안 되고, 앉았다 일어섰다 누워 걷는 것도 많이 걸으면 안 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괜찮다 싶었지만 근래 와가지고 이 다리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게 쉽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지 정맥을 이제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정맥이 이제 다리에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엉덩이에서부터 다리 쭉 내려오는데 대정맥은 이거만큼 이렇게 굵대요. 새끼손가락만큼. 양쪽에 이제 두 개를 이제 끊은 거예요. 그래, 왜 내 허락도 없이 그걸 끊었냐 물어보니까 정맥에 판막이 있는데 심장에 판막이 있는데 이 정맥에도 판막이 있대요. 판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서 피가 이제 정맥 피가 올라가면은 이제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열린대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위에서 피가 다시 내려오면은 못 내려오도록 딱 판막이 막아준대. 요 판막이 문제가 생기면은 올라갔던 피가 다시 내려오면서 판막이 딱 막아줘야 되는데 못 막아주고 역류하니까 치가 나는 겁니다. 이거 잘라내고 놔두면 새로운 혈관이 생겨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의사 말을 다 들어서 될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거든. 어떤 때는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지. 요사이 여름이니까 덥잖아요. 에어컨을 켜고 시원하게 좀 자야 되겠죠. 에어컨을 켜면은 그날은 막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아, 이거 에어컨을 안 좋아하는갑다 싶어. 에어컨을 끄니까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식은 땀이 목욕한 것 같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결론으로 안 거는 마지막 마무리는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수리아 사람 나만도 엘리사 앞에 나오니까 온전함을 입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동안 아주 편안하게 잘 자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자 2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리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의원아 너를 고치리라. 여러분 여기에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왜 너희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는데 왜 엘리사에게 나가지 못하느냐.
그거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의원아 너를 고치리라. 여기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희를 고치라. 여러분 선지자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 주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은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선지 앞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거 병든 거다. 그거 고쳐야 돼. 제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길을 기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다. 무슨 병인데? 원망하는 병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병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서 15장 전체에서 이제 14장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가 특별병거 600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막 달려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가지고 모세야 네가 왜 가만히 있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그 지팡이로 바다를 쳐라. 물이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죠. 다 건너고 나서 애굽 사람들 특별병거가 막 따라오는데 다시 한 번 더 치니까 그들이 다 수장이 돼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면 그 이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을 합니까? 물이 있어서 원망합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똑같이 하면 돼. 여러분 홍해 바다 모세가 그 손에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의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마음을 바꾸며 주님 앞에 나간다. 여러분 그 마음이 많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많습니까? 저는 구미교회에 있는데 제가 목회를 좀 잘못해요. 저희들 교회 형제 자매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님 나 구원받은 지 20년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거, 교회가 나에게 해준 건 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를 받아야 돼. 여러분, 치료를 받으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우리의 자신들이 배워야 되는 건 뭘 배워야 되느냐? 빌립의 방법은 배워야 돼. 잊어버리고 없고, 안드레의 방법이 낫고, 안드레의 방법을 택해. 왜? 빌립은 세례 요한으로 배우질 않아서 학교를 안 다녀서 그렇고, 안드레는 학교를 다녀서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불평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내 속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형제도 불평하대요. 그 자매 신앙 좋다 해도 불평을 하대요. 왜? 치료를 안 받고 있으니까 그 병에서 낫질 않지. 치료를 받으면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주님 내 마음의 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그때부터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자매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코로나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코로나 뭐 걸려도 별로 많이 안 죽으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초창기에는 많이 죽었는데 코로나 얼마나 무서워했어요. 코로나가 오면 걸립니다. 온몸이 수식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 치료를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 전혀 다르는 거예요. 치료를 받은 사람, 낫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낫는 방법을 찾아서 온전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 나가서 너희 마음에 병든 것을 치료를 해라, 고쳐라. 그러면 기계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우리에게 길이 있고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서 말씀의 인도함 받도록 주님이 이끌고 계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